6장 아담, 그리스도, 칭의, 우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긍정적인 면, 그리스도의 사역.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중심 요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도록 돕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로마서 5장 15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 16절. 은사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 17절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로마서 5장 17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8절. 예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21절.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잠시 멈춰 이 모든 긍정적인 언급들 이면에 자리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어떻게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유익을 6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칭의의 속성을 좀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주된 유익일 텐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 4차례의 설교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은 아담의 죄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온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칭의를 가져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칭의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과 상응하기 때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내린 최초의 정죄는 죄 가운데 우리가 저지른 개별적인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저지른 최초의 제약된 행위에 근거합니다. 정죄가 아담의 죄를 통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칭의도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부정적인 면, 아담과 우리의 관계. 이제 우리와 아담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문제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세상은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인지에 대한 크고 무거운 질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우는 방식부터 전도, 교육뿐 아니라 법률 문제와 정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문이 말하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살펴보고 우리 삶을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유익들을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울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아담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죽음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해 우리에게 최초의 정죄를 가져온 것은 우리의 개별적인 죄가 아님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요지는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처럼 우리의 죄가 아닌 아담의 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로마서 5장 16절 심판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로마서 5장 18절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바울은 여기서 아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죄의 세력이 들어와 인간의 본성을 타락 혹은 부패시켰다는 점과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죄는 가장 먼저 아담의 죄로 인한 것이지 우리 개개인의 죄악된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 먼저 두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안에서 범죄한 인간. 우리는 아담의 범죄 안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구체적인 내용 몰라도 아담의 죄가 우리 죄가 되게 하는 일종의 연합이 있어서 우리 정죄가 정당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은 우리 정죄의 근거에 대해 말합니다. 심판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세 단계에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한 사람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결과로 심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정죄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정죄에 이르도록 심판받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은 죄라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울이 14절에서 이 정죄인 죽음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왕노릇했다고 말한 부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정죄를 가져온 것이 우리의 개별적인 행위가 아닌 아담의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이에 대해 18절에서 드러내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6절에서 정죄에 이르게 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담 사이에 놓으신 연합을 근거로 아담의 죄가 우리 죄로 여겨진 것이라고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 사이에 정확히 들어맞는 연합을 이루셨고 그 근거 위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정죄에 이르는 심판은 아담의 죄를 우리 죄와 죄체로 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심판이 정죄에 이르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리는 정죄는 우리 죄 안에 그 근거를 찾습니다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저지른 죄를 우리의 죄로 본다고 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의 근거에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와 아담의 관계에 대해 가르쳐주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부패하고 악한 존재인 모든 인간.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내용은 아담의 죄를 통해 모든 인간이 실제로 마음이 부패하고 행위가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의 요지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바울은 우리가 정죄받은 것이 개인적으로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받은 칭의가 개별적인 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칭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하였나니 즉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왔지만 그것은 그들이 개별적으로 지은 죄 때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는 본문의 부차적인 요지이긴 해도 분명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즉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세상에 있었으나 따라서 바울은 인간의 마음속에 지속되는 죄가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던 것의 일부라고 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모든 인간이 본성상 그리고 행위로도 죄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비록 이 단락에서는 분명히 드러나거나 주된 메시지로 인식되지 않더라도 바울의 다른 글이나 나머지 성경 전반에 걸쳐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 다른 예로 예배소서 2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핵심 어휘는 본질상 우리의 진노의 자녀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우리 인간 본성을 바꾸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저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부패했고 타락했고 뒤틀려 있고 반항적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 9절부터 18절까지의 요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만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불의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17절, 20절에서 우리는 죄인인 뿐 아니라 죄의 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첫 인간이 죄를 지은 이래 모든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치료책이 필요한 두 가지. 지금까지 치료책이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죄에 얽매이게 만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개별적인 범죄가 아닌 아담의 죄 안에서 그와의 연합으로부터 비롯된 원죄의 정죄입니다. 로마서는, 아니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고치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받은 정죄라는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의를 통해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령에 의한 성화를 통해 치유하십니다.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받는 죄책과 정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심으로써 해결되고, 우리의 도덕적인 타락과 습관적인 범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해결됩니다. 첫 번째 치료책인 칭의는 정과된 의를 통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치료책인 성화는 나누어 주시는 의를 통해 주어집니다. 칭의는 즉각적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그리고 칭의 문제를 로마서 3에서 5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성화 문제는 로마서 6장에서 8장에서 심도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둘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앞서 가장 먼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법적으로 화목을 이룹니다.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여겨집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과의 이런 안전하고 화목한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성령을 위해 점진적으로 그분의 아들이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칭의와 성화는 둘 다 같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기에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칭의를 얻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 믿음이 또한 우리 삶에서 죄의 세력을 끊어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도 어떤 다른 수단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성화시키는 은혜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또한 정결해지는 것은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본문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계속 긍정적인 측면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해결하는 데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의 타락 상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치유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패함을 깊이 들여다볼 때 얻는 유익. 마지막으로 아담 안에서 본질상 타락하고 법적으로는 정죄를 받은 우리 인간은 인간의 상태를 깊이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유익을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겸손해집니다. 도덕적으로 하면 우리는 나쁜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본성상 악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재태생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은 죽어야 하고 새로운 무언가가 창조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원죄 교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지적으로도 겸손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거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기분일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죄로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니 어떻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설명하려는 우리의 능력에 회의를 가질 뿐입니다. 원죄 교리는 따라서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2. 그렇게 할 때 구원에 대해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 상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그치지 않고 죄의 종임을 알게 될 때 그 죄와 죄책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더욱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3. 아담 안에서 본질상 타락하고 법적으로는 정죄를 받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깊이 살펴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죄 교리에 있어서 아이러니한 점은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교리 중 하나인 반면 세상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대부분의 일들, 말하자면 제약의 보편성들, 이 교리가 가장 잘 설명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 교리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믿는 사람들은 왜 역사가 시체로 가득한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회가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씨름해야 했는지에 대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인간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볼 때 어떤 정부의 형태가 가장 좋은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G.K. 체스터튼과 C.S. 루이스는 원죄 교리가 민주주의 정부 형태, 즉 권력이 모든 사람에게 분산된 형태에 근거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 교리만이 한 명의 통치자에게 절대 권력을 주지 않을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변론은 시민들이 스스로를 다스릴 만큼 선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사람들은 너무 약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권력을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5. 인간의 타락 상태를 깨달을 때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도록 우리를 가르친다. 이 교리는 우리 모두 본성상 구제 불가능한 비참한 속에 있음을 가르친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궁유를 얻을 수 있다는 소망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용서가 무한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는 비로소 그 어느 때보다 자비, 인내, 오래 참음, 양선, 용서 같은 따스한 성품들이 촉진된다.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깊이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사랑 없이 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6. 이 교리는 우리가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 뛰어들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 교리는 인간의 제약됨에 예의가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은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치료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믿음을 통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경적 기독교 외에 어떤 종교도 이런 치료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단서를 보여주셨고 그에 대한 처방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치료책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쁨이 확산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면 됩니다.